하니라. 아멘. 오늘의 읽은 말씀은 비교적 읽어가면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어저께 읽었던 게 6월절의 예비절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6월절입니다. 6월절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신문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해골이라 부르는 언덕으로 끌려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하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좀 계속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옵니다. 마치 그냥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이번 주에 다 지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미리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또 부활하시리서 하는 사역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좋다라는 은혜스럽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의 말씀은 힘 대 힘이라고 하는 힘의 이 싸움을 한번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군중들과 헤롯의 이 힘겨루기가 좀 있는 장면입니다. 쉽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 번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신문에서 네가 나사렛 사람이니 하고 한번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한번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올 사람 와봐라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백성들을 미혹한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 조정해가지고 뭔가 세를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신문 끝에 이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에 보냈더니 15절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백성들을 설령 모았다고 정치범이라 한다 그래도 사형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일단 때리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때려서라도 달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요. 이제 18절부터 이상한 겁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자, 일단 무리가요.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빌라도가 밀란을 고민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이에서 핫한 인물이에요. 기적을 벌이고 다니니까. 그리고 다 이 종교인들이 다 싫어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을 대로 맞는데 그분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구경하러 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제히 소리 질러. 여러분 일제히 소리 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시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동의를 얻어야 일제히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런 약속 없이 일제히 움직일 수 있나요? 각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통제가 있어요. 통제가 있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은 자들은 우리가 너무 뻔히 알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 무리 속에는요, 일단 무조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들을 팔로우하는 제자들 같은 무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요,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가요, 밀란이 일어나면 경고를 받았어요. 너 밀란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너 잘릴 거야 라고 로마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이게 잘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밀란이 일어나면 잘려요. 그러니까는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장면이 자기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내가 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꿈에 나타났다고까지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건 밀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많이 모였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는요, 분명히 우리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일 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벌일 때도,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구경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게 밤 몇 시쯤이냐면 8시에서 10시 정도로 추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아무 생각 없이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명절날, 6월절이잖아요.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명절날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정말 죽일 놈, 그것도 정말 죽일 놈, 바라바를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바라바를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이 사람들이 살인자고요,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켰거든요. 자,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백성을 미혹했어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누굴 풀어달라 그래야 돼요? 아니, 이건 볼 거 없어요. 예수를 풀어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래요. 이게 조정당하는 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조정당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두 번째 시도한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황당한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오직 하면 성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22절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리는 걸로 족하다. 근데요, 23절이 가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까 제가 힘 대 힘으로 보라 그랬죠. 빌라도의 권력과요, 대중이라고 하는 무리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도 풀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힘으로, 소리로 이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요, 예수 나를 위하여 2절에 보면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를 죽인 자,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누가 죽였나? 메시아를 죽인 것은 저 무지한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타락할 대로 타락의 끝장을 보인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비둘기 파는 자 상전들을 다 내쫓았냐면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실제로 사두개파가 탑 클래스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두개파는 고급 아주 높은 직을 차지하고요. 바리새파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넓게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냐?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전 밖에서 쓰는 거하고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니까 어때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이 환전 수수료를 엄청 떼어먹는 겁니다. 또 하나요. 비둘기고, 거기 비둘기 파는 장면이 양이고 가네요. 자기가 짐승을 갖고 가도 못 써요. 왜? 제사장들이 이거 못 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다시 양을 사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양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환전해가지고 다시 양을 사. 그 중간에서 다 띄어먹는 겁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겠죠. 그걸 죽이겠다고 어떡하냐? 무지한 백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야, 쟤들 가서 소리 지르라 그래. 그러니까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무지한 자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요. 다음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안 찾아도 됩니다. 19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6월절의 중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게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죽이랴 그랬더니 우리에겐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치른다 그래도 우리는 천황폐하 만세 외친 사람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우리가 고종을 인정하지 않아도 천황폐하를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인 거죠. 이분들 지금요 가이사를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고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47편 2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대제사장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 태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신명기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까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 교육제도입니다. 신명기 조금 대충 못 외우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고등교육을 받는 겁니다. 모세 오경 외에 기타 탈무드니 이런 것들을 외워야 레벨업해서 박사 레벨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아예. 그런데 이분들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몰라도 문제고 모를 리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요,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급하기 싫지만 기독교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띠디리 기독교라고도 불러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참남해지는 블라스페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도 어쩌면요, 정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들이요, 어쩌면 우리들이 욕먹고 있는 기독교에 일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쁜 짓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기독교가 번창하겠죠. 기독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대로 묻혀 살면서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아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뭔가 세상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했겠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의 생각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4장의 찬송가를 작곡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종교자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가난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엄청나게 부자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부자 관원은 모든 걸 지켰는데 재산을 못 팔아서 예수를 못 쫓아갔어요. 세리 삭개오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나눠줬어요. 지금 현대에 너무나도 큰 부자의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따라다니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예수의 말씀,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는 거룩하고 그분들은 어떻다 이런 차원보다도 나도 우매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성경과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눠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행위 말고요, 진짜로는 이런 행위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 우매한 짓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이고 나는 이 본성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신 거죠. 그분의 보배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신 그분들, 그 사람들이 아니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에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